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오 시작합니다. 네, 그럼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떠람대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어이 김사장. 먼저 자기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없는 임브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과장입니다. 오늘도 매운 거 먹은 손잡교입니다.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김사부입니다. 정말 비웃어주고 모두가 비웃고 있네요, 정말. 정말 비웃고 싶다.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도 다윗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빠져가지고 마침내 빠져가지고 그 빛을 찾았어요. 그게 뭔 말이야? 무슨 말이야? 빛을 찾아? 지난주에는 은행 다소 갔다 왔어? 지난주에는 다소 이제 다윗의 어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빛으로 잘 결론을 내지 못했었는데 이번 주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쵸. 기대하십시오. 네, 네. 지난주에 또 제가 편집을 기가 막히게 들었지 않습니까? 네 감사드립니다 진짜. 약 빨고 편집했어. 약 빨고 방송하고 약 빨고서 편집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임부로 오늘따라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인다고 방송에서. 그렇군요. 네.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정상인 모드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손잡근은 아까 밥 먹을 때 약을 빨더라고요. 그 약에 무슨 문제 있어요?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약간 상한 기분 업되게 하는 그런 거. 구약과 신약을 먹기로. 봐봐. 네. 뭔가가 있어. 이상하네. 뭔가가 있어. 여기에 뭐가 있어. 의사를 만나봐야겠어. 정신 차려, 다들. 다들 정신 차려? 아, 근데 오늘 이게 뭐예요 이게? 정신 차려? 이거 옛날에 개그맨이 했던 공승학당에 나왔던 것 같아요. 정신 차려. 뭐 이거. 야야야야! 저 나이가 어려가지고 잘 공감 못하겠네. 그렇군요. 저도 짠난하기 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서 과장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갑신정변 있을 때. 그만하라고. 아, 나 너무 피곤하다, 벌써부터. 저 잘 지냈습니다. 네네. 네, 서 과장님. 네. 잘 못 지냈잖아, 너. 잘 지냈습니다. 되게 피곤해 보여. 아주 잘 지냈어요. 네. 요새 신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아요. 표정이 안 좋아요. 그렇지 않고요. 그냥 조금 추웠습니다, 오늘. 너무 추워졌어요. 맞아요. 너무 추워져가지고. 겨울이에요, 겨울. 서 과장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서 과장님. 날 보면서 오늘 방송이 왜 지금 이러냐.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상해. 손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엄청 바쁘게 예비군 갔다 왔어요. 아, 맞다. 예비군 갔다 왔지. 예비군도 갔다 오고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예비군 깜짝 나이 들어서 간 어때? 정말 소감이. 미칠 것 같아요. 나이 제일 많고 정말 병가도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거기 아는 사람도 없고 핸드폰도 못 쓰고 막 그러지 않아요? 핸드폰 못 쓰고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일단 군복을 입으면 나 그렇게 짜증나던데. 그리고 우선 거기 그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거기를 간다고 생각하는 순간 짜증과 피곤함이 밀려오죠. 일어나자마자 피곤하니까. 근데 저는 그걸 봤어요. 정말 아무 동기부여가 안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동원 미필자라 가지고 출퇴근하는 거예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아무튼 아무 동기부여가 안 되는 분들을 모셔놓고 동기부여를 하면서 훈련을 재밌게 이끌고자 하는 교관님들의 그 피나는 열정을 보면서 이건 진짜 배워야 된다. 목회자 아니에요 목회자. 이건 진짜 배워야 된다. 거의 뭐 좀비를 길들이는 수준이죠. 장난 아니에요. 막 선배님들 일어나시지 말입니다. 당근과 선배님들. 어떤 채찍은 안 되죠. 채찍은 절대 안 그렇죠. 되는데 이 당근을 적시에 적소에만 하면서 피나는 노력 좀 배워야 된다. 교관님들. 네. 선배님들 많으시네. 부탁드립니다. 네. 저번에 예비군 하러 한번 갔는데 전투복을 입고 이제 막 줄 서서 앞에서 대대장님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자마자 뒤에서 그만합시다. 저는 백만송이 장미 노래에 중독이 돼가지고 거의 100만 번 들을 기세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그렇죠. 그래서 김사부가 미울 때마다 미워하는 마음 없이 계속 이걸 부르면서 근데 뭐 무슨 기도문 같이 계속 부르다 보니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딱히 미울 일이 있나? 아니 너 말고 물론 너도 많지만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뭐 주중에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원본을 쏘고 싶네요.
원본을 그냥 올리고 싶네요. 편집 안 된 거를 그냥 올리고 싶네요. 그럴 수 없죠. 들으시다가 암 걸릴 수 있거든요. 거기 인불어의 인격도 묻어 나오지 않나요? 그치. 내가 얼마나 성인군자인지 알게 되겠죠. 어찌됐든 뭐 계속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가을을 타는 것을, 가을의 감성을 치유하고 있어요. 댓글 읽어주시죠. 네. 가이사라 빌리뽀님, 잘 들었습니다. 김사부님, 오늘 방송처럼 다양한 각도로 성경인물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기존 교회 어른 목사님들은 대부분 성경인물을 한 면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또한 너무 높이시는 것 같아요. 신격화. 그렇게 높고 높이면 매일 죄를 짓는 우리들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나와 다른 특별한 존재들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본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 같거든요. 인간은 다 똑같은 죄인 아니겠습니까? 성경인물도 다 죄인이죠. 사실이죠. 그리고 그래야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소망이 있겠죠. 그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크크크. 다윗도 너무 과장되고 높여지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다윗을 낮추시옵소서 부탁드려요. 오늘도 잘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네요. 목 관리 잘하셔요. 네. 어쨌든 다윗 방송을 하신 분께서 소감을 달아주시죠. 잘한 것 같아요. 아, 네가 잘했다고 방송을? 편집도 잘하고 방송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잘 나와서 다행입니다. 네. 저는 사실 그 다윗을 한 다음에 댓글이 올라오기를 계속 기다렸거든요. 왜냐면은 자체 피드백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제가 다윗을 낮춰줘가지고 고맙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많이 받아가지고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어쨌든 입체적으로 바라본다는 거는 내가 익숙하던 기존 질서에 스크래치를 내는 거기 때문에 약간 감정적 저항이 생길 수 있는데 또 그런 면들을 좋게 잘 받아들여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정치자 수준이 그 정도는 되는 거죠. 못 받아들이신 분 구독 취소를 하고 아, 근데 우리 그 통계랑 뭐 관리 그 페이지가 조금 리뉴얼이 돼가지고 되게 디테일한 정보들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구독 취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진짜로? 있죠. 나 눈에도 보이던데. 나는 그렇게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못 봤고.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구독이 늘면서 줄기도 하니까 어느 지점에서 구독 취소를 누르실까 궁금하더라고요. 그거죠. 다윗과 요나단 빠빠빠 했을 때 구독 취소를 이놈들이 약 빨고 방송을 하는구나. 그래서 네. 김유1023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당시 이스라엘 음원 차트 1위였다는 말에 빵 터졌어요. 왜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셨는지. 저도 10대, 20대 때 다윗 이야기를 읽을 때에는 잘 못 느꼈는데 30대가 되어 다시 읽으니 여성에 대해 너무 함부로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시의 관습이라고 이해하려고 해도 그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죄인이겠죠? 다윗에 대해 열심히 생각해보고 재미있게 나누어주신 김사부님 감사합니다. 아이다나님, 오늘도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인물 중 하나인 다윗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도 너무 기대돼요. 저는 매주 미국, 카메룬, 대만, 우크라이나, 필리핀 기독교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마침 지난주에 다윗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미갈에 대해 이야기 나눌 일이 있었어요. 유진 피터슨 이 양반도 미갈을 참 안 좋게 해석하셔서 제가 아니 나라도 우리 남편이 이러면 뭐라고 잔소리했을 거라고 부인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냐고 했더니만 모두 불편한 표정을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일 마침 성경 공부를 또 우리 집에서 하는데 오늘 들은 이야기를 한번 꺼내봐야겠어요. 같은 여자로서 미갈이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친구들도 지난주에 미갈이 다윗을 비판하기 전부터 이미 자식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며 누군가에게 벌받아서 불행이 일어났다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여간 다윗의 부족함이 드러날수록 저 같은 못난이도 소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해서 부족해도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김사부님도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네, 팟빵 떠람대우 댓글 게시판에 방송 후기를 달아주시면 매주 목요일에 3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착한 마음을 전하는 컴베이지에서 향초를, 너를 변하게 해줄게 요거트맨 종로 서적점에서 시그니처 2인 이용권을, 말씀의 기업 메디마인에서 천연 순식물성 마스크팩을 보내드립니다. 팟빵 떠람대우 공지 게시판과 자료실 게시판에 우리를 후원해주시는 업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이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고요. 댓글 다신 분들은 당첨자 발표 공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팟빵 공지 게시판에서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팟빵에서 에피소드 후원을 해주셔도 되고 공지된 후원 계좌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좋은 방송 만들어가는데 정직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강그래님, 게르솜님, 투투민민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게르솜님이 지난주에도 후원을 해주셨는데 댓글 이벤트 당첨을 시켜드렸거든요. 일부러 누구신지 캐내어 알아내려고. 근데 메일을 안 주셨어요. 때를 넘기시면 밝히고 싶으셔도 밝히실 수가 없으니 지금이라도 메일을 보내주시면 순순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떠람대오의 다크나이트. 에이, 떠람대회 나해 아저씨. 네, 성경 인물 다윗의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주에 방송을 들으면서 재미, 그리고 당황, 난감, 감동, 거기에 이제 감동, 은혜. 은혜? 어쨌든 그런 시간들. 근데 나는 다윗 방송 내가 편집을 하고 다시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성경은 확실히 위인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외부에 있는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인물들을 깔아놓고서 자기감을 느끼게 하는 게 성경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늘 나에게 내 내부에 있는 어떠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해줬는데, 그러고 보니 다윗에게 있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권력에 대한 욕망이나 어떤 비열함이나 비겁함이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내 속에도 있는 거랑 매우 닮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 더 기대됩니다. 네. 김사부님 진행해 주시죠. 네. 프롤로그를 제가 또 문장으로 써왔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다윗만큼 입체적인 인물도 없다. 입체적 인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한 단면만 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고 여러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알아오고 배워오고 알고 있는 다윗은 지독하게도 한 단면들로만 소개되었다. 어쩌면 다윗에 대해서 꽤나 우호적인 입장으로 쓰여졌다고 하는 사무엘서보다 우리는 더더더 다윗에 대하여서 우호적으로 보며 마치 다윗서를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다윗을 입체적으로 살펴보며 그의 뽀샵된 영웅의 얼굴이 아닌 다 벗겨낸 민낯을 마주하는 데에는 약간의 불편함과 거부함이 생길 수도 있으나 자세히 보면 볼수록 우리 신앙의 온기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 왜 그럴까? 바로 그 민낯이 나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추악함과 연약함, 인간적인 모습을 보며 실망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내는 모습 속에서 동질감을 느낀다. 연약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한다. 바로 이렇게 된다면 잘된 것이다. 오늘의 다윗 시리즈 3, 4편에서 우리 모두 이것을 얻었으면 좋겠다. 오늘 방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오늘 방송은 총 4개의 단락으로 진행이 되고요. 소제목들이 이제 다윗과 아비가일, 다윗이 사울을 직접 죽이지 않은 또 다른 이유들, 다윗과 밧세바, 그리고 왕과 아버지로서의 다윗, 그리고 총평,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이제 프롤로그에서 얘기한 거에 좀만 덧붙이자면은 다윗은 입체적 인물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얼굴이라는 게 자신의 처한 상황이나 위치에 따라서 다른 표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을 쓰는 게 아니라 표정이 바뀐다는 거죠.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었고 사울의 신하였고 골리앗을 때려 죽인 전쟁 영웅이었고 또 사실은 사울이 또 다른 아버지였고 요나단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도망자였고 불황자들의 우두머리였고 몇 명의 여인의 남편이었고 왕이었고 여러 자녀들의 아버지였고 메시아의 조상이었고 등등등 이렇게 많은 포지션에 놓여있던 사람이 또 있지 않나요? 누구요? 여자를 이용해 먹고 왕궁에 들어가서 동성연애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죠. 어쨌든. 네. 저 동성연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포지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표정들이 나왔는데 우리는 너무 그냥 다윗의 웃는 얼굴만 그동안 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오늘의 나눌 주제 다윗과 아비가일. 제가 부제를 달았거든요. 로맨스에 가려 발견되지 못한 현실. 뚜둥. 이제 다윗이 도망자가 되었잖아요.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막 안다라는 동안에 다윗의 타고난 리더십이 서서히 발휘되기 시작해요. 오합지졸 불황자들이 그에게 몰려들었고 그는 그들의 대장이 되죠. 그 유명한 아둘람 굴에서.
이제 다윗은 막내라서 재산 한 푼 물려받지 못했지만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거두어들이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요. 이거는 대단한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불황자들이 아둘람굴 다 찾아오는데 왜 사울 왕은 못 찾아?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좀 다르게 보는데 아둘람굴에 찾았던 사람들의 면면에 대해서 좀 뭐 이견들이 있어요. 근데 단순히 다윗의 리더십이 강력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보고 찾아가야겠다라기보다는 그 당시 이제 계속해서 사울 왕이 미쳐갔던 게 권력욕 때문인 거잖아요. 자기의 왕권에 대한 어떤 집착, 자기가 왕이 된 것에 대한 어떤 정치적 기반, 군사적 기반이 없이 지명당해서 이렇게 세워진 것 때문에 그 계속해서 불안해하면서 그러니까 반사울 세력들이라는 그렇죠. 거죠. 반사울 세력들, 그 사울적인 권력의 기반이 없던 사람들의 대칭점에 있었던 게 다윗이다 보니까 더 자연스럽게 글로 몰려든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네. 저 이스라엘 가서 아둘람굴 다녀왔어요. 진짜? 넓어요? 그거 있어 거기? 나도 가봤어. 넓어요? 그냥 좁고 길어요. 그 안에 들어가 봤다고? 기어서 이렇게 그 굴을 통과할 수 있는데 난 보기만 했어. 다녀왔어요. 그 안에서 수백 명이 있을 수 있어? 수백 명까지는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주변에 굴이 많아요? 그래요? 아니 많아요? 물어본 거. 물어본 거야? 네. 이건 뭐 진짜 아둘람굴이겠어요. 그쵸. 아둘람굴이라고 이제 의미를 부여한 거기 길이겠죠. 가면 그 성경에 있는 인물들 어떻게든 하나씩 다 엮어가지고 뭐 있어요 다 하나씩. 매칭을 다 시켜놨지. 예수님이 앉은 곳. 땅 뿌릴지도 몰라. 근데 다윗이 지도 지금 쫓기는데 어쨌든 동생들이랑 똘마니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잖아. 얘 리더십이 굉장한 애인 것 같아.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게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책임지는 능력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근데 좋지 뭔가 않나? 혼자 도망 다니는 것보다 아군이 생기는 게 좀 더 안정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거는 사람 유형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곤경에 처했을 때 어딘가를 도망가거나 도피해야 될 때 철저하게 혼자가 돼서 도망가는 이게 뭐 사전말로 흔히 시라소니 스타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동생들이든지 이렇게 우르르 다니는 그런 김두한. 공동체형 김두한 스타일이 있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미지상으로는 저는 아직도 다윗은 되게 박보검 같은 이미지에 여리여리하고 미소년 이미지가 강한데 이 사람이 아둘람굴에서 딱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따를 수 있게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거는 굉장히 뭔가 장군적인 기질이 강했다고 생각을 해요. 딱 잡아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했을 때 통솔을 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카리스마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도망치는 가운데에서 이제 그 무리들이 근거지 부근의 들판에 목자들이랑 같이 지내요.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 양떼들이 유다 헤브론 근교의 갑부인 나발의 소유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헤브론 근교의 이제 건물주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다윗의 무리들이 나발의 목자들이 안전하게 양을 칠 수 있도록 보호막이 되어줘요. 나발이 요구한 건 아닌데 자기들이 이제 그 근처에 있으니까 목자들이랑 뭐 이렇게 교류도 있고 그러니까 니네 이렇게 우리가 도와줄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목자들을 보호를 해주죠. 뭔가 그 길거리에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 보호해달라고 안 했는데 보호해주고 삥 뜯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학자는 뭐 해드렸는데 어떤 학자는 진짜 그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아 진짜로? 그런 식으로 자기네가 이렇게 해주고요. 자리세. 근데 우리의 문화적인 이미지 상으로는 뭐 양과 목자를 지켜준 게 뭐 그리 대단한 거냐? 뭐 양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고 목자들은 항상 우리 푸른 초장에서 이렇게 양 데리고 이렇게 먼 산 바라보고 뭐 시 쓰고 수금 타고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는데 그게 뭐 어려운 일이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상당히 위험 부담이 따르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고대 이스라엘은 이민족의 끊임없는 침략이나 맹수의 습격으로 사람이나 가축이나 남아나는 것이 없을 정도였다고 해요. 과거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해달라고 사울을 설득할 때 이런 말을 했잖아요. 자신이 사자와 곰도 죽였다고. 근데 이게 뻥이 아닐 거잖아요. 그치. 사자랑 곰이 그러니까 출몰을 했다는 거죠. 사자가 출몰했나 거기에? 뭐 다윗이 구라를 치진 않았을 거잖아요. 있었겠지. 네. 사자도 있었겠지. 전 성경을 사자가? 믿어요. 근데 또 더 무서운 건 내가 봤을 땐 다른 목자들이나 뭐 산적
같은 애들 뭐 이런 애들이 더 무서울 수도 있지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미련 곰탱이라고 하지만 사실 곰이 만나면 진짜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곰 얘기 하지 않았나 우리? 동물 특집에서 했었나? 아 곰 얘기 내가 안 했나? 인브로는 햇 얘기 또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 나 지금 들으면서 이거 날릴 거예요. 날려도 얘기하던데. 내가 락키를 가다가 진짜 큰 야생 양을 만났어. 양. 무서웠어요? 아, 개 무서워, 진짜. 너무 커니까. 겁나 커. 그러니까. 양이. 아니 근데 인브로가 동물에 대한 혐오가 조금 있잖아요. 아니야, 무슨 혐오야. 내가 단체 카톡방에 진짜 귀여운 그게 뭐가 귀여워요, 진짜. 동영상을 공유했는데 개 무섭다고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나도 무서웠어. 청취자 여러분이 지금, 이브로가 동물 혐오를 해. 동물이 아니라, 드래곤을 올렸어요. 아니야. 괴수. 그 어떤, 카이주. 일본에서 카이주. 맞아, 카멜레온. 카이주. 눈이 180도로 돌아가, 360도로 돌아가는 카멜레온. 카이주가. 아무튼 그래서 모든 목자가 다윗처럼 이제 그렇게 곰이랑 사자랑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고 방어에 능한 게 아니어가지고 목자나 양은 항상 위험에 직면해 있었던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무리들 같은 보호막이 필요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그 목자의 무리들을 지켜줬고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나발한테 가가지고 자신과 부하들이 나발의 목자들과 양떼를 지켜준 대가로 모든 조언이 좀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정중히 요청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평강하라, 샬롬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거든요. 손자커가 좋아하는 샬롬 하면서 나발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발이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나발 물지 마. 네, 진짜 그거예요. 미안합니다. 들어보면 약간 그래요.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에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정된 건물주 나발이 떠돌이들의 생활의 애환을 알 리가 없죠. 그래서 그의 눈에는 다윗이 아까 말했듯이 그런 이제 건달같이 자신의 피 같은 양식을 수금하려는 도둑으로만 보였을 뿐 다윗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며 뭐 얼마나 어렵게 말을 꺼냈는지를 조금도 헤아리지를 못하죠.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빡이 쳐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칼 챙겨. 연장 챙겨라. 모두 허리에 칼을 차라. 다윗의 수하 600명 중 200명은 남아가지고 소유물을 지키게 하고 400명을 데리고 길을 나서요. 다윗이 얼마나 빡쳤냐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사람 가운데 남자를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이 말이 다 뒤졌어 진짜. 굳이 하나님의 이름까지 꺼내면서 그렇게 빡이 쳐가지고 이제 다 죽이려고 씩씩대면서 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시당하는 거를 못 참아요. 근데 이제 씩씩대면서 그 400명이 칼을 차고 열이 받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아무 앞도 안 보이고 너무 분노한 상태에서 딱 가는데 그때 나발의 목자 중 한 명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모든 일을 고해요. 아비가일은 등장할 때부터 칭찬을 받고 등장하는데 성경은 이 여인이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는 이 신하에게 이 말을 듣고 빡이 친 다윗을 만나가지고 나긋나긋한 언행으로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요. 이는 여성의 발언으로서는 성경에서는 가장 길어요. 길어서 전문을 읽지는 못하지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극존칭인 주라는 단어가 무려 14번이나 쓰였어요. 근데 이 주라고 부르면은 사실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아브라함 기사를 보면서 아내한테 이제 나한테 뭐 여보나 오빠라 부르지 말고 나의 주라고 부르라고. 야, 너 진짜 또라이다. 그러니까 아내가 죽을래? 막 그러면서 뭐 장난으로 그렇게 했지만은 뭐 요지는 이거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이전에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당신이 죽이지 않은 것은 손에 피를 묻히고 왕이 되는 것은 다윗이 원하는 바가 아니어가지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이런 사람한테 피를 묻혀가지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막 하면 자기는 계속 낮추고 이제 다윗을 엄청나게 높여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 넘어가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인정받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미드라시는 아비가일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칭찬해요. 다윗의 범죄를 방지함에 있어 다윗이 죄를 지은 후 치러야 할 그 모든 속죄 제물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일을 아비가일이 해냈다. 결국 다윗은 여기서 발길을 돌려요. 아비가일은 그리고 여기서 약간 애매한 말을 하죠. 당신의 종을 기억해달라고. 훗날에. 그리고 이제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남편은 아까 임브로가 말한 것처럼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나발을 불고 있어요. 나발인데. 그래서 다음날 술에서 깨니까 이 이야기를 다 해줘요. 그리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고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얼마 후에 죽어요. 다윗은 이렇게 다윗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해줘요. 네, 뭐 손에 뭐 묻힐 필요도 없어. 네. 진짜 나발이 좀 쪼잔한 캐릭터기는 한 것 같아. 그래서 다윗은 나발의 사망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비가일을 데려와가지고 아내로 삼아요. 그녀는 다윗의 부름에 즉각 응답합니다. 근데 그 나발의 술에 뭐 다윗이 독약을 타거나 그러진 않았네요. 아비가일이 탄 거 아니야? 아비가일이 탄 거 아닌가요? 뭐 그거는 모르죠.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되게 드라마틱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란 여인이 저 청년부랑 고등부 때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 그러니까 아비가 기뻐하는 여인이다라는 뜻이 있어가지고 어감 자체도 좋잖아요. 그래서 여자 애들이 막 옛날에 MSN 아이디 같은 걸 되게 많이 썼거든요. 진짜? 나 처음 들어. 아비가일 1984 이렇게 하고 자기 뒤에 생일 붙이고. 아, 진짜? 아비가일이란 이름 되게 닉네임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을 대한 태도 있잖아. 막 다윗의 그 기를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그건 그냥 지구 보편적 남성이 다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존심 세워주는 거. 근데 성경에 나왔으니까 어쨌든 성경 인물 중에서 따기가 좋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이 여인은 왕이 될 사람과 이렇게 또 결혼을 하게 되니까 나름의 이렇게 좀 로맨틱하고 다윗은 또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을 얻었다. 보통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드라마 같지만 다윗의 속내는 의심스럽다. 아비가일과의 결혼을 통해 자신의 야망을 펼치는데 중요한 재정 후원자를 확보하려 했다는 사실이다. 아비가일과의 결혼으로 유다 남부에 있는 나발의 영지가 다윗의 수중으로 들어왔고 난생 처음 자신의 소유지를 갖게 된 다윗은 약탈자에서 재력가로 변신한다. 나발은 이방 출신으로 유다 지파에 편입되어 헤브론 근처에 살던 갈렙 족속이었다. 나발이 건물주라 그랬잖아요. 그 건물이 다 다윗의 것이 된 거죠. 나발이 아무리 죽었어도 그거를 무력으로 뺏을 수는 없었는데 이제 아비가일이 아까 말했던 나의 종을 기억해달라는 말이 어떤 뉘앙스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다윗이 아비가일을 사랑했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아, 다윗이 아비가일을 사랑했단 말이 없다고? 없어요. 그냥 아내로 취했을 뿐이에요. 아내들은 이미 그전에도 많았고 많았는데 도망자 시절에 굳이 아비가일을 취해가지고 이 모든 재정을 자신의 것으로 확보하게 되죠.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보통 아까 제가 말했던 이제 약간의 뭐 로맨스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왕이 될 그런 저항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데 큰 재정적인 후원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 좋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평소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계에서 들어보지 못한 의견을 제시한다면 다윗이 아비가일의 재산을 욕심을 내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어떤 면에서 정치적인 결혼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비가일이 조금 좋았을 수도 있는데 우리도 결혼할 때 그 사람 백그라운드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안정성이라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상황과 그 사람의 어떤 물질적 토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서 나한테 오는 거지. 나 너가 너무 좋으니까 내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의 소유는 떼놓고 와, 버리고 와.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다윗은 굉장히 정착하고 싶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아비가일에게 기울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아비가일이 나이가 굉장히 많은 여인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생각하기에도 뭐 이 정도의 센스를 가지고 있는 어린 여자는 쉽지 않지 않나? 남자든 여자든 이 정도의 사람을 대하는 기술이라든지 왜냐면 600명을 부하로 데리고 있는 사람이 죽이겠다고 왔는데 젊으면 무섭거나 싸우거나 그러는데 그거를 이렇게 구슬르는 기술이 있으려면 연륜이 있다고 봐야지. 죽을 때가 다 돼서.
그 정도로? 이거 완전 또 다른, 할머니. 근데 진짜로 그 정도까지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진짜 있다고? 아비가일의 할머니라고? 아니, 할머니까지는 아닌데, 적어도 20살에서 30살 차이가 났을 거라고 많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윗이랑? 네, 적어도 동갑은 당연히 아니었고, 연상이었는데 10살 이상은 났다고 얘기를 하는 게 보편적인 의견이었어요. 어떤 젊은 화가가 공작 부인에게, 과부에게. 근데 그렇게 결혼하듯이. 추측한 이유가 뭐래요? 나발. 나발이 거기서 그 정도의 소유를 가지고 그 정도로 번성할 수 있었고 자리매김을 했다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러니까 그 정도. 아니 보통 그 당대에 자기가 읽어서 세력을 이렇게 취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보통 이제 세속이래. 그러니까 세습 받는 거죠. 부모로부터. 근데 그러니까 추정은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아비가일이 그 정도까지 나이가 많았던 걸 정설로 받아들이기엔 좀 무리한 추측이라고 그럴 수 좀 있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정황상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뭐 이 그래도 정도?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용모가 했는데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또 여성적인 매력이 그렇죠.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성경에서 사라도 80살이 넘어서 애국에 갔는데 용모가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겁나 이쁜 할머니인 거지. 근데 성경이 쓰는 약간 그런 표현이 다른 면모를 본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치. 그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엄청 이렇게 되게 예쁘다는 표현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런 이면이 있었다는 거고.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사실 뭐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약간 정황적인 논리적 정황상 이제 추측 가운데 제시한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굉장히 일부분이고 근데 이제 문화적 배경이라든가 어떤 당대 역사와 관련해서 이제 조인해가지고 약간 상상과 공상을 넣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좀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상상하고 공상한 건 너무 좋지만 때로는 이걸 너무 정설처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인지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약간 다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어떤 발언이라든가 생각에 대해서 약간 익숙하신 분들은 이게 전혀 무리가 안 되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약간 다면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접할 때 불편하신 분들도 있지만 되게 생소해가지고 기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다가 이게 너무 가가지고 이게 어떤 정경으로서의 성경의 밖에 있는 거 야사에만 너무 이제 집중하고 그런 것만 파괴되면은 오히려 조금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소지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자기만의 가이드라인을 좀 갖고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여기까지 제가 쓴 소설입니다. 미친놈아. 뭐야? 그리고 다윗이랑 아비가일 사이에 또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본문에서 이렇게 부각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사실 다윗이 비친 분노 있잖아요. 분노. 나발에 대한 분노. 근데 아까 김사부도 얘기했지만 정당성이 없는 거잖아요. 아까 좀 이렇게 좀 심하게 보는 학자들은 삥 뜯는 내 지켜줬으니까 돈 내놔라는 식으로 굉장히 정당성이 없는 분노라서 다윗의 어떤 악함에 대해서 드러나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를 이걸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 말고도 이것도 전혀 신앙적이지 않고 하나님에 의존한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굉장히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분노로서 발산하는 그것도 그 나발만 죽인다는 게 아니라 멸족을 시켜버린다는 어마어마한 저주를 쏟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여성이잖아요. 남성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는 여성의 존재인데 그 여성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대두해서 목숨을 걸고 사람들의 목숨을 지켜내고 딜을 하고 그리고 다윗의 어떤 일가를 이루는데 굉장히 큰 어떤 서포팅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조건들을 제시했다라는 의미에서 성경의 다면성이라고 그러죠. 이게 다윗의 다면성 말고 그러니까 한 여인들을 좀 부각시키는 그런 본문으로 조금 바라보는 시각들도 좀 강조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이전에는 건장한 청년들이 되게 준수한 다윗을 따르는 이런 걸 상상했는데 오늘 이후로 약간 왕초 같은 걸 생각하게 됐거든요. 진짜 난 늘 거지왕초 생각해. 그랬어? 아니 뭐 이렇게 되게 뭐 깨끗하고 뭐
평온한 그런 주거 환경은 아니었겠지만 뭔가 약간 늠름하고 씩씩한 용사들을 생각했다가 그쵸, 맞아요. 늘 정말 꾀죄죄하고. 정말 왕초를 생각하게 되네요. 영화로 치면 그 하정우가 나왔던 군도 있죠. 거기서 보면 산적대지. 딱 그 꼴이지. 진짜 화적대. 그렇겠다. 딱 그 화적대. 그거라고 봐야지. 그렇겠네. 화적대 대왕, 대장, 왕초가 다윗이다. 그러니 뭐 그 부하들 겁나 거칠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사실 얘가 다윗이 죽여버리겠다. 개인적인 수모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당연히 그 밑에서 부하들도 아 형님 그러게 내가 애초 뭐 지켜주고 자시고 양 잡아먹자고 했잖아요. 뭐, 배고플 때 양다리 내가 양고기 먹자고 했잖아. 양갈비 먹자고 했잖아. 분명히 그렇게 가는 거지. 그런데 다윗이 말렸는데 이렇게 수모를 당하니까 아 형님 맞잖아요. 막 뭐 이렇게 갈 수도. 그러니까 아까 그 김사부가 아둘람굴 얘기를 했는데 거기 성경 표현을 보면 정확하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유는 좀 다양할 수 있는데 결국은 다 이렇게 우울한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없고 밀리고 막 한있고 억울하고 뭐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럼. 가진 것도 없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딱 그거는 진짜 군도의 화적대. 그렇죠. 화적대죠. 두 번째, 다윗이 사울을 직접 죽이지 않은 또 다른 이유들. 부재. 죽이지 않은 것도 있지만 죽이지 못할 이유도 있었다. 뚜둥. 네, 다윗은 사울을 총 2번 살려줘요. 사울에 기해 다윗이 엔게디 광에 숨어들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엔게디는 샘과 동굴이 많은 지역이라 다윗처럼 쫓기는 전사들이 숨어 지내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라고 합니다. 엔게디 광야 가보셨나요? 가봤습니다. 굴이 많나요? 샘이 많나요? 샘도 많고 거기가 약간 산악지대? 이렇게 바위 산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숨을 때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이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네. 사울이 엔게디의 한 동굴에 잠시 쉬러 들어갔는데 마침 그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은신 중이었어요. 그렇게 많은데? 네?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600명이. 네. 아니 그 굴이 그렇게 많은데 하필이면 쉬려고 들어간 데가 다윗이 있었다니까요. 부하들이랑.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돼요. 뭐가 돼? 뭘 해도 된다니까요. 뭘 해도 된다고? 네, 가만히 있었는데 원수가 굴러 들어오잖아요. 그치. 사울이 뭘 해도 된다니까요. 네. 다윗의 부하들이 얘기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화적대라고. 왕을 원수를 처단할 천우신조라 그러면서 쾌제를 부르면서 죽여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이 사울에게 몰래 다가가서 성경에서는 사울이 똥을 쌌어요. 그렇죠. 굴에 들어가서 이제 똥을 쌌는데 냄새가 나진 않았을까? 이렇게 뒤에 가가지고 그의 겉옷자락을 살며시 베어내요. 그러니까 냄새 나니까 부하들이 죽여버리자. 냄새 너무 심하다. 치우지도 않는데. 왜 이 600명이 한 명의 냄새를 맡아야 되느냐. 네. 그럼 죽이려면 그 엉덩이를 거의 찔러서. 네. 아무튼. 근데 그 똥을 싸고 있었다고 나와요? 발을 가리었다라고. 네. 그러니까 그거 잠을 자고 있었을 거라고도 하던데. 근데 발을 가리었다라는 표현이 가장 유력한 해석은 똥을 이제 쌌다? 똥 쌌다. 똥 그 쌌다. 사사기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예. 그래서 거기엔 그거 없어요? 성지순례가 뭐 사울이 똥 싼데? 모르겠어요. 네. 이게 사울의 똥 자국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른 것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잘라놓고서. 그래서 그는 감히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치려했다는 것을 후회하면서 부하들에게 사울의 손끝 하나 대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립니다. 아까 말했듯이 리더십이 있는 게 이게 만약에 꽉 잡고 있지 않으면은 개 중에서 그렇게 날뛰는 애들이 있었을 텐데 다윗이 그렇게 한마디 하니까 다 안 해요. 엄청난 그 지도력이 있었다는 거죠. 사울은 이제 영문도 모른 채 똥 싸고 동굴 밖에서 나오는데 다윗이 저기 멀찌감치 떨어진 데에서 딱 서가지고 사울을 불러 세워요. 그래서 여기서 뮤지컬 같은 장면이 나와요. 사울이 딱 이제 레미제라블 같은 데서 나오는 것처럼 사울이 뒤를 돌아보니까 다윗이 땅에 딱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말해요. 아버지! 뭐 이러면서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겉옷자락을 보십시오. 뭐 이러면서. 아, 지금 노래하는 건가요? 네. 아, 뮤지컬. 네. 근데 왜 음이 하나예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뮤지컬 배우 출신이 아니어서. 왕께서 누구를 잡으려고 쫓아다니십니까? 뭐 이러면서 한 마리 죽은 개를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노래가 왜 이렇습니까? 쫓아다니십니까? 타령입니다. 뭐 이러면서 에라, 이야. 그러므로 주께서 심판관이 되셔서
나와 왕 사이를 판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는 여호와죠. 주께서 굽어보시고 나의 억울함을 판결하여 주시며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둘의 대화가 아니잖아요. 부하들도 보고 있고 사울의 부하들도 분명히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약간 이렇게 엔게디가 저는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은 그 높은 언덕에서 이 두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은 이걸 보는 사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을 보면서 와 진짜 노래 못한다. 다윗을 보면서 노래를 왜 타령죄로 부르지? 왜 저렇게 노래를 하고 있을까? 다윗은 이렇게. 제가 아닙니다. 네, 다윗을 보면서 와 적이지만은 간지난다. 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간지 쩐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오 진짜 신앙이 있구나. 나 같았으면 죽였을 텐데 왜 안 죽였지? 그런 생각을 듣는 사람들이 다 하지 않았을까요? 또 사울조차 다윗의 호의에 감격을 해가지고 질질 짜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막 뮤지컬을 해요. 나의 아들 다윗아 뭐 이러면서 이것이 정말 너의 목소리냐? 내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주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길 바란다. 나도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막 이러면서 울어요. 그러므로 너는 이제 주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여라. 너는 내 자손을 멸절시키지도 않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의 집안에서 지워버리지도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여라. 고대 사회에서는 전 왕의 이름과 자손을 역사에서 지워버리는 시도가 워낙 다반사여가지고 사울이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헤어져요. 근데 그 후에 또 사무엘상 26장에 또 사울이 또 다윗을 잡으러 다녀요. 다윗이 이제 사울 모르게 근데 또 그의 목숨을 살려주죠. 이번엔 다윗이 10의 광야 어딘지 알아요? 10의 광야? 10의 광야. 아 10의 광야? 네. 이제 부하 둘을 데리고 사울이 머물고 있는 진영으로 확 쑤시고 들어가요. 잠입해가지고 사울이 잠들어 있는 곳까지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그 시각에 이제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랑 모든 군사가 잠을 자거든요. 불침번도 없어요. 근무태만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데리고 간 부하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자고 있으니까 죽여버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다음과 같이 말해요.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근데 왜 들어왔지 진영에?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울의 창과 물병을 들고 나가가지고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 깨어나가지고 아브넬을 조롱해요. 야 근무태만아 뭐하냐? 내 손에 들린 거 이거 뭐인가? 뭐 이러면서 약 올려요. 그러고 나서 사울이 또다시 일어나가지고 비굴하리만치 막 다윗에게 아까랑 그냥 비슷한 대화를 해요. 뭐 내 아들아 그러면서 내가 뭐 잘못했고 뭐 이렇게 주께서 너를 세우시는 걸 알고 똑같은 레파토리를 반복을 해요. 다윗은 어쨌든 이런 쫓기는 상황에서 또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거, 왕이 될 상이라는 걸 알고 부하들이 계속 죽이자고 하는데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뭐 옷자락만 베고 이렇게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을 살려줘요. 그러게 왜?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의 어떤 신앙의 양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뭐 가책을 느꼈다 그런 것들 나와가지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만 봤는데 제가 이번에 살펴보니까 그런 표면적인 신앙적인 이유 말고도 몇 개의 또 복잡한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이제 다윗은 일반 백성이 왕에 대해 지니는 특별한 경외심을 사울에게 분명 지니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이제 황송하게도 미천한 다윗을 그의 집으로 불러들였잖아요. 국왕, 더군다나 아버지나 다를 바 없는 사울을 살해한다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인식이 다윗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런 이스라엘의 분위기에서 어쨌든 사울이 다윗을 왕궁으로 불러들여가지고 호의를 베푼 사람인데 아무리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해도 국왕사회라는 건 사실 용납되기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의 부하들에게는 그런 주저함을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달랐다는 거죠. 또한 요나단이 있잖아요. 요나단이 있는데 아무리 자기가 뭐 왕이 될 그거라고 해도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의 아버지를 죽이고 나서 무슨 면목으로 친구의 낯을 보겠어요. 요나단이 아무리 다윗에게 나의 아저씨라고 그래도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랑은 아버지랑 애증의 관계에 있어도 좋아해도 껄끄러움이 당연히 껄끄러움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상한 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에게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는 인식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고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죽이는 것은 율법으로 금해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어길 수가 없었죠. 다윗한테는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갖춰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이 사람이 정말 난 사람이고 너무너무 그런 정치적인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멀리 내다봤던 게 뭐냐면은 다윗은 사울이 물러나고 나서 이제 자기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될 거를 확신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신이 전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다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자기 때에 그런 일이 반복되더라도 백성들이 그러려니 할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네. 다윗의 어떤 우리가 그 전에 살펴본 게 다윗의 어떤 비열함, 그다음에 다윗의 정치적인 욕망에 의한 그런 선하지 못한 행동들, 뭐 그런 이면들을 살펴봤는데 이거는 그 맥락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기는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야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긴 시간에 내가 나중에 왕이 될 거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 의해서 도리가 아닌 것은 행동하려고 하지 않았구나라는 부분. 좀 이 부분은 확실히 좀 이 사람이 야 난 높이 살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나 같았으면 죽였거든. 근데 높이 살만한 부분이죠. 나는 만약에 사울 보였어. 그러면 바로 내 부하시켜서 가서 바로 죽였어. 아니 내가 가서 죽이든지. 내가 왜 쟤 때문에 이렇게 수년을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살아야 되지? 나중에 내가 왕이 되든 안 되든 쟤 죽이고 난 편하게 살아야겠다. 나 같으면 그렇게 행동할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든 사울 왕을 어쨌든 신앙적으로든 아니면은 넓게 보는 정치적인 지혜에서든 죽이지 않은 건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해. 협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죠. 뭐야? 협. 무슨 협이요? 적이 똥을 싸거나 자고 있을 땐 건드릴 수 없다. 장목이? 뒤에서 정정당당. 찌르지 않는다. 근데 좀 다시 저는 이제 다시 반대로 그러니까 뭐 좋은 얘기들은 이미 하셨으니까 좀 건조하게 드라이하게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의 왕권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여호와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신앙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라는 그 호칭을 인간의 힘으로 제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명분 싸움인데 명분을 얻을 수 없는 굉장히 악수라고 볼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기름 부은 자잖아요, 사울이. 다윗도 기름 부은 받은 자거든요. 근데 기름 부은 자를 살해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살해할 수 있는 명분과 정당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드라이하게 표현하면 이런 어떤 명분도 분명히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인부로 얘기하셨듯이 그냥 정말로 어떤 그런 개인적인 신앙과 어떤 의협심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안 했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우리는 이제 다면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잖아요. 모든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솔직히 나쁘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 소설을 하나 써보면 사울이 내가 있는 굴에 왔어. 그러면은 똘마니 하나 시켜서 사울 왕을 죽이게 해. 그 다음에 걔가 사울 왕을 죽이는 순간 소리 지르면서 네가 어찌 왕을 죽이느냐. 그러면서 그 똘마니 내가 죽여. 나중에 나와요. 압살롬을 죽인 사람을 죽이면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 퍼포먼스를 해서 빨리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부당거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부당거래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 면에서는 야, 이거 다윗이 어쩌자고 그랬을까? 이거를 내가 그 머릿맛에서 침대에서 딸내미 재울 때 큰 딸한테 이 얘기를 해줬어. 사울 왕이 똥 싸는데 다윗이 숨어 있었어. 근데 안 죽였어. 내 딸도 의심하더라고. 왜? 왜 안 죽였어? 그래서 똥침이라고. 그래서 가가지고서 죽이진 않고 그냥 옷자락만 잘랐어. 그랬더니 그러면 죽이면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옷자락 잘라서 이걸로 닦아. 아니 왜 뒤에서 우리 이렇게 어릴 손 때 나오는 세왕 것처럼. 이야기가 유행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이 다뤄졌고 되게 안타까운 거는 이제 세왕 이야기를 읽히면서 당시에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들었었던 설교는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목사에게 순종해라. 리더십에게 그리고 담임 목사의 뜻에
뭐 거역하지 말아라. 그게 부교육자들은 그게 대표적인 약간 뭐 근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폐단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적용만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에 대한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땐 사울 왕이 야 기름 부은 왕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 그러니까 왕한테 잘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거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고 내가 손해를 보는데 다윗이 안 죽였어. 그래서 아니 왜 그랬어요? 여기서 하는 말이 멋있는 거잖아. 그러니 왕은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고생하는 거지. 그럼 다윗은 할 자격이 있는데 대장이 야 내 권위를 인정해 다오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말은 옳은데 없어 보이죠. 그쵸? 근데 어쨌든 다윗은 아까 말했던 이제 신앙적인 이유 플러스 여러 가지 또 내다볼 수 있는 확실한 해안들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알려졌을 때 굉장한 민심을 얻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지.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진짜로 죽였어요. 아까 말했듯이 기름 부은 자가 기름 부은 자를 죽인 거잖아요. 그것도 백성들한테는 너무 이질적인 일이 되는 거고 하물며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은 어떻게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기름 부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패하려고 하는 거는 죽이려고 하는 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닌데 자기가 패한다는 거는 어쨌든 하나님의 신앙의 영역에서 맞지 않는 일이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은 이상한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를 만족시키는 선택을 한 거예요. 스스로도 피를 묻히지 않았고 죽일 수 없었잖아요. 안 죽였고 또 하나님께도 순종하고 하면서 굉장히 탁월한 선택을 했던 거죠. 사울이 첫 번째 그 옷만 베어갔던 사건에 있어서는 약간 감복하면서 울면서 얘기했는데 또 한 번 다윗을 죽이러 간 거잖아요. 네. 나는 약간 굴욕적이었을 것 같아. 누가? 사울 입장에서. 사울 입장에서? 사울 성격에 굴욕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막 감동했는데 지나보니까 아 새끼 진짜 원래 그렇잖아요. 누구 미워하면은. 그리고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은 이게 좋은 선례를 남겨가지고 어쨌든 왕이 계승에 있어가지고 뭐 후에 이제 열왕기에 나오면은 엄청 그런 뭐 난자한 사건들도 굉장히 많지만은 적어도 초대 왕인 다윗은 피를 묻히지 않았고 그런 식으로 왕이 찬탈을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때까지 기다렸을 때 결국 또 제가 말했잖아요. 다윗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또 처리해요. 아 근데 이거 뭐라고 구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움켜쥐고 싶은데 그거를 기다려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조금 참는 거잖아 이게 쉽게 적용을 하자면 근데 나도 내 인생에서 이런 거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저도 그래요. 자연스러운 그치 거. 자연스럽게 내 손에 이게 올 때까지 아달이라 그러죠. 그때까지 좀 바보스러운데 기다리는 거 주변에서 그냥 야 이렇게 움켜쥐고 그냥 쳐먹어 그냥 그 사람이 쥐고 있으면 그냥 손 때리고 네가 뺏어서 네 입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리고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명분도 있고 힘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 하지 않는 거 나도 조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 좀 차라리 더디 가고 내가 고생해도 이런 거 중요해.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의 신앙적인 비범함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지적인 비범함이 빛나는 종합적인 사건이었죠.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